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51장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위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지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일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고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4절 상반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라는 말씀이고요. 5절 상반절은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라는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확고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분명하게 결정을 지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멸망입니다.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얻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고 멸망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또 가볍게 그런 거 다루시는 분이라고 하면 두 사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됐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꼭 죽어야만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덮어버리는 일도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잿더미가 됐다고 그러시죠. 꼭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갖고 계세요. 이건지 저건지 그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멸망당하는 거. 죄 지으면 멸망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태도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오늘 그 전체적인 말씀은 거짓 교사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경고가 그냥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된다는 것을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경고하는 거죠. 조심해라. 거짓 교사,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 아끼지 않으셨대요. 지옥에 던져넣어 사슬로 묶어 어두움 속에 가두어 두셨다. 영적 존재죠. 천사는 우리와 다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피조물이에요. 영적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려고 만든 영적 존재,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났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욕심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려고 만드신 영적 존재였지만 아끼지 않으셨대요. 타락한 천사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 부리는 영으로 만드셨지만 타락해서 죄를 지으니까 아끼지 않고 지옥에 던져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홍수 사건을 얘기를 해요. 옛세계, 즉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계, 그 세계도 아끼지 않으셨대요.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홍수로 다 덮어버리셨대요. 이전의 옛 세계를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세상이면 인간에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지상낙원이죠. 살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날수를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렇게 오래 살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홍수 사건 이후로 인간의 목숨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옛 세상은요, 인간이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합니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타락하니까 그렇게 좋았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도 아끼지 않으셨대요. 그냥 물로 덮어버리셨다. 세 번째 사건을 언급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성을 잿더미로 만드셨대요. 불로 쓸어버리신 거죠. 롯의 식구 이외에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시듯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번창했던 도시국가, 고대 도시국가.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에 롯이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때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물된 동산과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던 것이. 얼마나 살기 좋으면 그 지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고대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잘 발달된 그런 그 문화를 갖고 있었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최고의 도시. 살기 너무나도 편하고 그렇게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던 두 도시국가도 타락하니까 불로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했으면 롯 식구를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모조리 죽었어요. 최고의 도시 문명을 자랑했던 곳이었지만 타락하고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불로 다 태워버리십니다. 이렇게 죄가 있는 곳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거짓 교사와 이단들,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 결국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짓 교사나 이단은 악의 끝판왕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조종을 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거짓된 진리를 좁게 만들고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그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 교사와 이단과 그 무리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 교사나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냐라고 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계시의 말씀, 곧 성령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잘 믿어야 되고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뭘 말씀하고 있는지, 뭘 기록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면 거짓 것이 와서 유혹할 때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분별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를 몰라요. 그 거짓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어도 두 사람 보세요.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어야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들어와가지고는 유혹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한 이단이 나타날 겁니다. 적그리스도인,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것이라고 하셨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거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건데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작정되어 있어요.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천사 아까워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놓으셨어요.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첫 세상 불로 덮어버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셨어요. 적그리스도와 이단, 거짓 교사들 다 여기에 처할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변질돼서도 안 되고요. 심지어는 버려서도 안 돼요.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별의 것이 다 보이고 여러분의 귀에 별의 소리들이 다 들리고 또 느껴지고 경험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 것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돼요. 새로운 것이 보였다. 새로운 게 뭐 들렸다. 뭐가 있다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믿고 확신해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다버리고 헛된 것 쫓아갔다간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신앙 잘 간직하셔서 그날에 구원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